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서 축복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뭘 상징합니까? 그 당시에 선민이 뭐요? 택한 백성. 그 다음에 성민, 그게 뭐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아멘 해봐요. 오늘날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맞죠? 이들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죠?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래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나오겠지만 그 12지파에게 축복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한번 창세기 공부 이미 했으니까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창세기 보면 자, 누가 축복을 기도를 합니까? 이삭이. 자, 에서 쌍둥이 에서 야곱 중에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해서 마지막 축복을, 주의 종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축복을 받아서 꼼수를 부려서 야곱이 머리를 내밀어서 야곱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해서? 야곱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은 유효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축복 기도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내려오면서 보면, 잘 들어봐요. 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형이 죽인다고 해서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아시죠? 베델이라 어디예요? 야곱이가 사닥다리 역사 아시잖아요.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아멘.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축복 기도 받은 내용들이 거기서 다시 한번 재차 거기서 강조하면서 확인시켜줘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29장, 30장, 31장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서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요. 야곱이가 어디서 살았어요? 처가살 20년 동안에 살았죠? 살았잖아요. 거기서 자, 삼촌이 별 장난을 다 하고 사기를 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그 축복을 현실로 보여주잖아요. 아시죠? 얼룩덜룩 똘똘 얼룩만 낫게 하시고 뭐 이것만 해도 알잖아요. 어떻든 간에 현실로 나타나. 고난의 행적은 있지만 나타나요. 그리고 축복을 받고 이제 돌아가는데 창세기 32장에 약복강변의 환두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할 때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장해 주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한지라 하고 축복을 다시 한번 확신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고향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세월이 많이 흘러요. 33장, 34장, 35장, 46장까지 갑니다. 창세기에.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머릿속에 지금요. 그럼 떠오르지 않겠어요? 한 장씩 공부했으니까. 쭉 나가다 보면 창세기 46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과정도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냥 현실로 나타났지만 그 과정에 딱 보면 그 야곱이가 그 사랑하는 그 아내가 누구요? 레아요, 라헬이요? 라헬이에요. 라헬을 통해서 12아들 중에서 12아들하고 딸 하나 낳지요. 디나라는 딸. 아시죠? 아들은 몇 낳지요? 12명. 11번째가 누구지요? 요셉. 12번째가 누구? 베냐민. 맞아요. 베냐민 맞죠?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거. 자,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행복하게 살면서 세상에 슬픈 일들이 많이 겪어요. 특별히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요셉이가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형제들이 돈 주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거짓말 시킨 거 아니에요. 짐승들한테 물려서 죽었다고 말이야. 그 죽은 줄만 알고도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아파도 마음이 안 아파요? 자식이 온다나 짐승한테 물려가서 죽었다는데 이 동네 이상하? 그럼 끄떡 좀 해봐야 맞죠?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나는 아들 둘 있는데도 아들이 솔직히 말해서 심심하다고만 소리 들어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가지고 아빠 심심해 책 좀 보내줘 그러는데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심정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흉년이 들고 뭐하고 이거 다 생략하고요. 그 과정 다 끝난 다음에 46장에 누가 살았어요?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에 뭐가 됐어?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총리가 돼갖고 세상에 수레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 몇 장이요? 창세기 46장이에요. 거기서 브에세바의 제단을 쌓아요. 이게 다 성경에 단 쌓는 게 참 많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없어서 이거 다 못 다루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단을 쌓는 사람 축복하시고 단을 쌓는 걸 기뻐하셔요. 그게 오늘날 뭐죠?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왕성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많잖아요. 새벽 기도,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고 그래요. 아멘 해봐요. 그것도 새벽 예배잖아요. 예배. 기도회라고 하지만 예배예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회 예배. 예배가 너무 많아. 나 같은 사람은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또 오후 2시 예배. 예배가 많아요. 그 단을 쌓고 있는 거지 나도. 그죠? 어떻게 보면 나도 축복이요. 조금 넓은 의미로 해석한 거예요. 어떻든 간에 단을 쌓죠. 그 단이 뭐죠? 하나님 앞에 달려가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빨리 만나고 싶지만 스톱하고 내가 쉼표, 스톱할 때는 스톱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살아라. 아무리 잘 나간다고 확 전진하다가 하루아침에 폭망하지 말고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라. 기억나죠? 이거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좀 스톱하고 무릎을 꿇어라. 금식기도 좀 해보고.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 잘 나간다고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이쿠 하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이해하셨죠?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요? 야곱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가 야곱이가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한 땅을 주겠다.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축복기도 받은 게 막 거기서 현실로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요. 그러면서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보장을 해줘요. 귀한 거죠.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여기서 끝마칠게요. 창세기로 나가면 또 큰일 나요. 이거 다 맞춰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꺼냈을까? 축복기도, 주의 종의 축복기도, 이거에게 다 길어졌잖아.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모세도 바로 이거예요. 모세도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손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12지파에 대한 기도예요. 자, 여기서 참고로 꼭 알아야 될 거고, 저도 이름이 막 생각 안 나서 그냥 딱 생각하고 지금 떠올랐는데 여러분들이 잊어먹기가 쉬운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몇이라고요? 몇이요? 12.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어요. 12지파가, 자, 야곱의 아들이 12명, 지파는 12지파, 맞죠?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2아들이 지파에 들어가질 않아요. 알아맞혀봐요. 누구지요? 대표적인 제사장 누구예요? 레위는 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12지파에. 아셨어요? 자, 그것은 또 레위기 공부할 때 다 이미 내가 설교를 했어요. 레위기 강의할 때. 자,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 지파였는지. 지파가 아니라 레위 자손들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12아들 중에 레위가 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12지파에. 그 다음에 또 누가 안 들어가요? 손 들고 얘기해봐요, 빨리. 어머나, 요셉이 지파에 이름이 없어요. 자, 그런데 12아들 중에 2사람 이름이 빠졌는데 어떻게 12지파가 나올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금 강의할 텐데. 자, 알아맞혀 보세요. 무슨 지파? 요셉의 아들이 몇이죠? 둘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맞죠? 므낫세. 그 2아들이
두 지파를 형성해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셨죠? 그래서 몇 지파? 12지파.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도 이제 또 한 주 있다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요. 장로님, 내가 너무 쉽게 설명하죠, 그렇죠? 잊어먹지 않게. 자, 다시 얘기할게요. 야곱에는 아들이 몇이 있었다고? 12명.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 그런데 아들 12명에서 2명이 지파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2명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쉽게 설명. 그럼 어떻게 됐다고요? 어머나, 레위하고 요셉은 빠졌는데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에 들어간다. 그래서 몇 지파? 12지파. 끄떡하고 아멘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서론을 알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여기 설명을 할 때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짚어줍니다. 자,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 여기서 축복은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두 가지 잊어먹지 마세요. 첫째,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12지파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저주가 없어요. 다 축복이에요. 내용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12지파에 대한 복 전부 다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차원에서 축복을 선언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그 내용을 읽어주려고 그러고요. 이미 읽어온 사람은 뭔지 다 알아들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 죽음의 복이라는 거. 이 12지파에게 준 복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사람이 죽을 때 복을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죽는 복. 그 복을 누가 누렸어요? 여기서 모세. 아멘 해봐요. 이게 지금 내가 설교 다 끝났어요. 오늘 33장 내용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아셨죠? 핵심은 모세가 자손들에게 축복을 다 빌어줬어요. 이게 죽음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예, 이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란 말이죠. 이걸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빨리빨리 진행하겠어요. 모세는 임종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지어 부른 후에, 아셨죠? 지난주까지 보셨죠? 찬양, 영광 하나님께. 기억나요? 기억나죠? 주일 오후 2시 예배 설교했잖아요. 저기 32장 강의하면서 그 찬양을 지어 부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축복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오늘 33장에서 말하는데, 첫째 1절로 5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뭐 하라? 감사라고 했어요. 임종이 가까운 모세는 각 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면에서 축복을 받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2절의 산들은 이스라엘이 거쳐온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율법을 주시면서 다스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불같은 말씀이에요. 불같은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부패를 소멸하고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였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성경을 막 읽고 그렇게 했어요. 밥 먹을 때도 성경 읽고 밥 먹게 하고. 우리 아버지가 아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에서 보면 철저한 성경적 보수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도 그때 막 읽었던 성경, 외웠던 말씀들 지금도 막 떠올라요. 지금도 다 기억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항상 도움이 됐다는 거죠. 죄로 완악해지고 시들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불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말씀이 복이 나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는, 맞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복이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 3절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참된 복을 받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고 따르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시편 1편 1절로 2절을 꼭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로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자, 12지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제 설명 간단하게 해도 되겠죠? 이제 12지파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야곱의 아들이 몇이라고? 12명. 12명. 근데 12명 중에 두 아들이, 두 이름이 지파의 수에 안 들어간다. 누구라고? 레위와 요셉이다. 기억나요? 그런데 어떻게 지파는 12지파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지파에 들어간다. 그래서 몇 지파다? 12지파다. 달달달 외워야겠다 이제는요. 아멘. 이것이 혼동돼 갖고 12아들인데 어떻게 에브라함과 므낫세가 두 아들이 지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12명인데 그럼 어떻게 되나? 요셉은 지파도 아니고 레위라는 아들도 있는데 지파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던 것을 지금 담임 목사가 정리해 준 겁니다. 잊어먹지 말라고. 자, 그러면 12지파 중에 하나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장자 누구죠? 루벤 지파입니다.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6절에 지파의 보존을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어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입니다. 크나큰 번영을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7절에.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아멘 해봐요. 자, 예수님은 무슨 지파에서 나왔다? 유다 지파. 하여튼 그 다음에 또 잊어먹으면 또 숙제에서 다 칠 거예요. 성경 시험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 보고 싶어요. 성경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한번 해야 되겠어요. 부목사님들 메모했다가 언제 우리 성경 문제집을 딱 내갖고 컨닝 안 하기로 해가지고 한번 써서 내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얼마나 되나. 가장 기본적인 말씀만 한번 문제를 내보고 싶어요. 아멘. 그러면 또 이선장 원사님은 통독하니까 100점 맞을 것 같지?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이게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쑥 읽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한번 내볼까요? 아마 통독반에서 한번 시험 문제를 한번 내서 통독반에서 한번 문제를 답을 갖고 채점해 갖고 갖고 보세요. 제만은 참 답이 다를 거예요. 이해하셨죠? 성경 공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슨 지파에서 나왔다? 유다 지파. 금방 가르쳐 주는데도 대답을 못하는 분이 있어. 그 다음 지파가 무슨 지파가? 레위 지파가 있죠. 자, 8절로 11절입니다.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레위 지파. 아멘 좀 해봐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도록 축복합니다. 12절에 베냐민 지파. 요셉에게는 두 아들 에브라함과 므낫세가 있었고 두 지파가 이루어졌죠. 가나안 중심부와 요단강 동편의 비옥한 땅을 넓게 차지하도록 축복합니다. 13절로 17절. 맞죠? 이 축복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긴 축복의 말씀이고 가장 풍성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이 나오죠. 스불론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땅을 차지할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도 나오죠. 14절에. 그 다음에 이사겔입니다. 이사겔은 농업을 통하여 축복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본문 18절 19절. 창세기에 보면 49장 14절도 보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 갓 지파가 나오죠. 갓 지파는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축복대로 먼저 요단강 동편의 광대한 땅을 차지합니다. 본문 20절 21절이죠. 그리고 다른 여러 지파와는 달리 갓 지파에게는 축복의 내용을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는 본문에서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강의하면서도 하나도 혼돈이 와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목사님 한번 빨리 찾아서 나한테 다시 쭉쭉 전화 올리세요. 이게 요셉하고 또 하나가 빠지는데 레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러네요. 내가 레위 맞아요? 레위가 지파에 빠져요? 그럼 누구 지파? 지금 내가 12지파를 얘기할 텐데 누가 빠졌나 좀 알려주시라고요. 여기 예? 요셉 빠졌는데 목사님 빨리 성경을 33장을 보시면 하나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지금 지파를 얘기 지금 하고 있죠? 그 누가 빠졌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하나가 자꾸 내가 지금 읽어본 중에서 생각이 안 나요. 자, 사실 찬송은 그 내가 아까 얘기한 건데 선생님 와서 하세요. 자, 사실은 찬송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이죠. 그래서 갓 지파는요, 갓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싸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마칩니다. 그 다음에 다는요, 강한 힘을 소유할 것을 예언했어요. 22절에.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있죠. 납달리는 차지할 땅이 비옥하다. 갈릴리 바다나 서남방의 토지가 아주 비옥하고 경치가 좋은 곳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보면 23절이죠.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아셀이 나와요. 아셀은 광물이 풍부한 것을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다자한 복을 받고도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그 말이 기름에 잠기는 파격적인 축복을 기도합니다. 자, 모세는요, 자기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이름이 안 떠올라서 그러니 빨리 좀 알려주세요. 쪽지가지고. 그러기에 자기 백성 모두 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좀 해봐요. 자,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행복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몇 절에 나오죠? 26절에서 29절입니다. 자, 26절과 29절을 딱 보시면요, 그 축복의 요약이고 결론입니다. 26에서 29절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강한 두 팔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이다. 그 27절 28절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안전한 처소로 삼고 그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좋은 집이나 직장, 패물이나 저금 통장, 자식과 남편, 부모를 더 의지하지 않고 있는지 않았는지. 그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을 제일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했느냐 하는 답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전한 처소로 삼고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팔로 받아주시고 사랑의 품에 안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3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죠.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절. 자, 우리는 하나님 위대한 분을 믿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행복한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복된 삶을 산다고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까지 뭐 자손이 잘 되고 땅이 넓어지고 뭐 이런 축복들을 12지파에게 다 빌어주고 축복을 해줬지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죽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래 살고 잘 살고 지위가 높고 그것도 복이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죽음의 복이다.
오래 살고 잘 살고 지위가 높고 하는 것도 물론 복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 진정한 복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후손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지파 요셉의 야곱의 12아들들 아버지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 눈에 보이는 번영과 직분도 중요하고 자손의 축복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이 더 큰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